4장,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13절부터 26절까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그 안에서 솟아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 하는 거죠? 제가 그 후배 목회자가 제 교회를 최근에 개척한 적이 있는데 그 목회자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절대로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스승이 되지 말라고. 가르치려고 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상을 알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솟아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죠? 각자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그 참 지식이 안에서 솟구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가르치지 말고 자꾸 자기를 성도들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면 됩니다. 자기를 자꾸 부인하고 그게 최고의 설교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러면 제가 자신을 부인하면은 성도들이 그 부인하고 있는 그 목회자를 책망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서 그 성령님이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이 솟구치도록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 바깥에서 뭘 하려는 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건 세뇌하면 세뇌. 그렇죠? 하나님 얼마나 다양한, 보니까, 11년 동안 제가 이 마가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 사람이 무엇이냐, 다 그랬더니,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무 모든 사람이 다르다. 여기 생긴 것도 다르지만, 진짜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전에는 다른 것이, 그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고 반목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다른 것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창조할 수 있을까? 다르다라는 것은 이렇게 반목의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창의력, 크리에이티비티라고 그러죠? 크리에이티비티. 그 하나님의 그 창의력, 이런 것들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다 다르게 역사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 갔을 때 아무도 우리는 무슨 답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그 성령이 인도할 겁니다, 분명히. 그때 까딱하면은 그 성령의 그 다양한 역사를 제안하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것을 자꾸만 무리하게 집어넣어 주려고 하게 돼요. 밖에서 쑤셔 넣어주는 샘물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어야 돼요.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각자의 영혼 안에 그 계신 것은 각자의 그 다양한 그 성격들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바깥에서 주는 물이 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는 물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사람을 교화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그죠? 막 때로는 이런 거 하죠. 뭐 긍정적인 의식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바깥의 의식의 부분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해결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막 그런 말 하고 그러면서 막 괜히 기쁜 것 같고, 괜히 이렇게 느낌도 좋고. 근데 그때 우리의 그 어두움이 어디로 슬며시 들어가냐면은 의식의 부분은 치료받은 것 같은데 그때 안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동네, 그 무의식 세계라 그러죠? 글로 쑥 슬며시 들어가 버려요. 글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막 바깥에서는 내가 막 긍정적이고 막 치유가 된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안으로 쓱 들어가 버립니다. 오히려 존재는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서 주면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막 이거 뭐 대단한 내 의식이 막 개조가 된 것 같고, 근데 이거는 근데 아니에요.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우리의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이나 이런 쪽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쓱 고개를 스며시고 나온단 말이에요. 치료받은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나의 감정과 느낌과 이런 것들이 치료된 것 같은데 다시 쓱 일어나온다고.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안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게 내가 주는 물, 그리스도가 주는 그 물은 안에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 가르치는 게 아니다.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제 자기 아이덴티티를 성경 안에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솟아나는 그 물이 치료제예요.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놀랍게도 성령이 저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그죠? 또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죠? 죄에 대하여 심판한다. 안에서 책망합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그분이 안에 계시다라는 거를, 그런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알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이 답이다. 더 이상 답이 아닙니다. 답은 우리가 몰라요. 곧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답이고, 그분이 다양하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도하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그것을 구원하신다 그러죠. 구원. 그분의 구원이 날마다 여기서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분의 인도하심이 구원이거든요. 그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분이 다 다르게. 이것이 답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누구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 내 안에 그 놀라운 그분이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안에서부터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메커니즘은 바로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자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그 음성을, 그래서
다 각자가 다르게 들을 수 있어요. 자기의 안에 그 인도하심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밖에서 안으로 오는 것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구원이 아니냐는 거죠. 밖에 있던, 전에는 다 바깥에 있었어요. 우리가 소위 믿는 하나님도 항상 바깥에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분이 점차적으로 내 안에서 계시고,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러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그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음성을 메아리치게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때 우리는 겸손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음성의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내적인 음성을 듣게 되죠. 본인이 듣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획일적인 거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운 하나님만 알지 자기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우리가 그 계시는 분이 자꾸만 이렇게 막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배운 하나님, 누가 일러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다양하게 당신을 우리들 속에서 계시하실 것입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수만의 얼굴을 가지고 당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솟구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밖에서 들려지는 음성보다 안에서 들려지는. 율법이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죠? 바깥에 있었을 때. 바깥에 있는 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안에서 내 안에서 법이 되니까. 우리가 소위 이게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복음이 뭐냐? 그 법이 내 안에 새겨진 거잖아요. 그래서 의지와 결단에서 본능이 되어버리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해야 됐다는 당위성에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아주 자연스러운. 그 신의 역사,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거를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너무 이렇게 제한시키고 있다. 참, 나는 너에게 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냥 참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안에서 그분이 그거 노릇하시는 겁니다. 우린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나와 동떨어져 있는 주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아주 좀 세게 말하는 건데 곧 내가 되어주신 그분이 뭐가 됐죠? 내가 되어주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 이런 것보다 더 정확한 말은 곧 나라는 아이덴티티 그분이 내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되어주신 거예요. 갑자기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이 되어주신 그때 그 참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끊임없이 그 안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는 끊임없이 목이 마를 거다. 떠먹여주는 물 이런 게 아니라 그죠? 막 집어넣어주는 물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계속 안에서 역사하니까. 우리가 왜 안에서 그렇게 소용돌이치고 역사하는 그분의 음성이 왜 이렇게 둔해졌느냐? 다른 곳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영안이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끊임없이 마음이 혼돈하고, 그죠? 혼돈하고 또 뭐였죠? 공허하고, 그죠? 막 흑암이고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의 영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 그것을 막 열어주는 일들을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안에서 솟아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그저 영생하도록 그저 속에서 솟아난다.
바로 그런 놀라운 신앙. 우리 히브리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아니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난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제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새 언약은 바로 내 안에서 법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길들여져서 아직도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법, 그죠? 밖으로부터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자기 안에 있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생각보다 매력적이에요. 내가 누구냐라는 걸 바로 알게 되면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우리는 본질상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그 구원이 가장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사후에 천국과 지옥 이런 것 이전에 먼저 지금 현재 볼 때 현재 그 구원이 나에게 뭐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것은 그분의 성품대로 살 수도 있지만은 더 재밌는 것은 그 놀라운 엄청난 하늘나라적 인포메이션이라죠. 하늘나라의 지혜들,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줘. 그거 굉장히 어트랙티브하다. 예. 근데 꼭 그거는 이렇게 빡빡 깎고 이렇게 도 닦는 사람처럼 안 해도, 예? 우리가 마음만 겸손해지면은, 마음만 가난하면은, 예, 그걸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놀라운 삶에 그게 있어요. 예, 저도 이제 한때는 그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삭발을 한 다음에 안경을 이렇게 조만식 선생님처럼 끼고, 이거 뭐라 그러죠? 두루마리 입고, 예.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려고 그랬었다는 거. 근데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꼭 어디 산에 안 들어오세요. 그 안에 계셔요. 내 마음이 그냥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그러면은 그 음성이 그 계시가 돼요. 그렇죠?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제가 생명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가 하도 요새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이 돌아가시면서 병원을 자주 다니는 바람에 그걸 본 겁니다. 돌아가시면 이게 삐 이렇게 되잖아요. 살았으면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고가 함께 있어요. 생명이라는 게 영광과 흑암, 풍성과 공허, 그죠? 질서와 혼돈,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생명의 일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있었어요. 내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결코 우리는 딱 이분법으로는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것 안에서 반대쪽에 있는 그것들을 소망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가졌을 때 더 흘려보내면서 또 반대쪽에 있는 걸 순간적으로 경험하고 이러면서 생명이 다 같은 부분이더라고요. 그것이 평범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장치해놨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알아진 것이 나에게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알면은 살게 돼요. 사라집니다, 그렇게. 내가 아는 만큼 그렇게 사라져요. 예.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 지금 놀라운 선언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생명이잖아요. 바로 당신 자신을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주는 물, 이게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는 건데, 그럼 곧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을 발견케 하시고, 또 발견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선언을 바로 수가성의 여인의 그 실존을 껴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내 자신은 너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 되리라. 할렐루야. 대단한 거죠. 너무 그냥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는 받아 먹는 거에만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죠? 밖에서. 이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발견케 못합니다.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죄인 안에, 그죠? 밤낮 이 죄를 경험하고 있는 이 안에 바로 그분이 계셔서 이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놀랍죠?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다음 절을 읽고 합니다. 다음 절. 요한복음 4장 15절. (15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5장 6절 보죠. 예. 다 같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죠? 지금 여자가 지금 우문 뭐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걸 뭐라 해야 되나, 바보 같은 대화를 하고 있죠. 일종의 한자가 생각이 바보 같은 대화를 뭐라 그래요? 우답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미련한 얘기. 우문우답이란 말은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상황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뭐냐라는 거지. 그 물이 바로 당신이란 걸 몰랐어요. 네가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알았다면 바로 그를 구했을 것이다. 그럼 그가 생수를 주었을 거예요. 그때 그 생수가 바로 그분 당신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의 생수가 바로 당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주는 분으로 생각하지 주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님 말고 주님으로부터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주여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엉뚱한 걸 구하는 거죠. 그죠? 내가 내게 주는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 무엇을 줄 거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구하는 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려는 것을 받아야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가시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기를 원한다.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걸 받기를 원해, 우리가. 근데 우리는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해요. 근데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뭐죠?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이런 것을 주십시오. 네, 제가 이런 목회를 이제 하는데, 지금 교회가 2군데인데, 만약에 재정이 어려워서 무슨 하는 일이 불편하고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 재정을 주십시오. 주님, 재정 주십시오. 근데 그때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달라고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나에게 더 more of you, 더 당신의 더 충만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걸 원하시는데, 우리 자꾸 그분한테서 뭐를 달라기를 거야. 그게 바로 이런 종류의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지금 수고하지 않고, 당신과 관계없이 내가 내 일신의 안녕, 일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하고 있다는 거죠. 예. 수고하지 않고. 예. 근데 사실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분을 구하면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지금 고민을 얘기했는데, 전에는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진짜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제가 목사 안수는 안 받았지만은 지금 제가 목사예요. 왜 목사냐? 제가 지금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전도사 전혀 도움이 안 되던 사람이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이제 목사의 반열에 올라왔어요. 너무 목적이 많았어요. 네, 너무 생각이 많고. 그리고 무슨 개혁은 하겠다고. 개혁이 돼야 된다. 진짜 개신교는 개혁돼야 될 이런 생각만 하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그 목적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각을 이제 다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목사라고 불러도 되잖아. 그죠? 최동선 목사님. 목적 없이 사시는 분. 네. 근데 제가 그걸 다 내려놓게 됐어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분의 인도함에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인도를 하실까. 그죠? 그리고 옛날엔 먼 옛날을 기대했는데, 먼 미래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날 하루를 자꾸 살게 된다. 그날 하루. 그러니까 그날 하루가 나의 목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목적지를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발걸음이 목적이야. 내 밟는 곳이 목적이고. 그러니까 목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목적적 삶이에요. 삶이 목적적이야, 그냥. 왜냐면 바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니까. 그것이 좋든 나쁘든. 우리 좋을 때는 인정하잖아요. 괴로울 때는 막 원망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걸 한 부분으로 딱 알아버리니까 이 어려울 때는 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어떠한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또 그것이 나에게 또 경험되어질 때는 또 그곳에서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또 넘쳐 흘러보내는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렇게 목적 같은 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목적이 오로지 그냥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바로 이 순간, 지금이라는 것. 예. 근데 이제 고민이 뭐냐? 아주 그 부분은 잘 다루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내 고민은 뭐냐? 어디에 관심이 가느냐? 진짜 자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쯤 되면 그래도 미스터 자유급에 속하잖아요. 그죠? 이쯤 되면은, 에? 그런데 자유를 더욱더 묵상하게 돼. 이 존재적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행동은 얼마든지 잘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고 또 다시 마음 고쳐먹으면 잘하면 됩니다. 근데 행동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동은 보이지 아니면 뭐가 표출된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게 내가 진짜 그게 나거든.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갈등을 하고 있는 것에 결과가 우리가 죄고 그런 거예요. 이게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랑과 그냥 저절로 사랑이 되어지는 그 사랑은 다른 거죠. 그런 사랑은 이미 내 이 존재 자체가 사랑화가 되었을 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그렇지만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미움에는 더 적극적인데 사랑에는 소극적이 되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고, 오히려 미움에는 기쁨이 있고 엔돌핀이 돌고, 우리는 자유하지 않은 증거야. 내 존재 자체가 자유하지 않냐. 내 존재 자체가. 이거는 내가 약 한 번 잘 써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물 한 번 잘 마셔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존재가 완전히 그분과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돼주셔야 돼요. 그때만 가능해요. 존재적 자유. 내 마음으로부터 자유. 아니, 그냥 적어도 이거 먹지 말라, 먹는 너 죽는다 그러면, 딱 보면은 벌써 먹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돼야 돼.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으니까 먹지 말아야지. 이건 이미 패배한 거야. 이미 존재가 이미 패배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부터 벌써 자유되는 거야. 근데 성경 분명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우리 존재를 자유케 한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이런 물이 뭐냐. 나에게도 이런 물을 주사할 때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이런 물이 나를 자유케 하는 당신의 생명. 그래서 나에 와서 완전히 연합되어서 우리가 희생을 멋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의도적으로 하는 희생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의 본능으로 되어지는 희생과 본능으로 되어지는 껴안기와,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을 껴안는 거잖아요. 그죠? 나와 다르다라는 걸 껴안는 게 사랑이죠. 다르다라는 걸 정죄하는 것이 핍박이고, 미움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준 것처럼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그거밖에 안 돼. 그분이 내 생명이 되기 전에는 안 돼. 내가 진짜 마음 먹어서 되는 문제들이 아니고, 그게 진짜 내 생명이 되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에 자꾸만 마음이 이렇게 고민하면 할수록 뭘 구하게 되죠? 내가 오직 구할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구할 것은, 그죠? 오직 당신 한 분뿐이고,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곧, 진짜 내가 되어주십시오. 그분을 우리가 구하게 돼요. 이거는 자기 존재 안에서 그만한 고민과 갈등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과 자기네 자신에 대한 그 통찰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어찌할 수 없음과 우리의 악함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묵상하면서, 이런 물을 내가 주사, 이제는 그 이런 물이 나에게는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재정을 구해도 그 재정이 그리스도를 구하는 재정이어야지, 그리스도가 주는 재정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재정을 구할 때도 그리스도를 구하는 재정이 돼야 되고, 내가 이 얼크러진 관계를 회복해달라고 할 때도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 제 정도 설교 되게 어렵죠. 왜냐면 자기도 모르는 소리 하는 거니까. 이게 왜냐면,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된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내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딱 여러분에게 뭘 이렇게 텍스트를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이 살면서 발견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나한테서도 발견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 말씀은 내 삶 속에서도 나한테서 계속 끊임없이 경험될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에요. 놀라운 얘기들이다. 16절. 오케이. 16절. 시작.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우리 18절까지거든.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9절까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래도 예수님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는 그죠? 예수님 조금씩 올려주네. 처음에는 이 양반아 해서 이 양반이 지금 선지자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장 48절에 나다넬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지금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거 있으니까 그걸 얘기해 줬다고 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건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나를 믿게 해준 어떤 그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 아래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각자가 그런 무화과 나무 아래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무슨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다들. 그러니까 그게 무화과 나무 아래 일이에요. 나다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네요. 네가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고 믿느냐? 그런 믿음의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바로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일이 뭐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 할렐루야? 이 5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서 내가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네. 지금 이 여자가 그 남편 얘기한 것 때문에 믿어진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안에서 당신을 내어주셔서 그 안에서 생명의 계시의 샘물이 돼야 될 때 그때가 믿음이 되는 거지. 예, 뭐 남편 얘기 때문에 되는 것이야. 근데 왜 남편 얘기가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 진짜 느닷없이 이런 거 잘하죠. 예? 전혀 예수님말로 진짜 전혀 상상을 초월한 그런 질문을 잘합니다. 그죠? 예. 예수님이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을 듣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또 모르면서 안다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데 우리가 답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모르면서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또 질문합니다. 예. 그 아담아 내가 여기 있느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손바닥인데. 예. 아담이 현재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또 모르고 있으면서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처음에 뭐를 부탁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예수님의 부탁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부탁하죠. 처음에 뭘 부탁하냐면 물을 달라고 부탁한다.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뭡니까? 뭐 물이 꼭 필요해서 아니면 진짜 그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물을 부탁하기보다는 벌써 부탁받은 자에게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실제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짜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진짜 발견하는 진리는 뭐냐? 내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 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끊임없이 그분으로부터 주문을 받습니다. 율법을 통해요. 이것을 이룰 수가 없다, 나는. 그걸 우리가 알게 된다. 둘째는, 지금 뭐를 달라고 그러죠? 남편을 불러오라. 아까는 물을 달라고 그럴 때. 그는 물을 달라고 한 경우는 첫째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 둘째는, 남편을 불러오라. 이건 근데 왜 이런 느닷없는 질문을 하셨을까? 이거를 내가 한국말로
직역을 해보면은, 살짝. 헬라어 성경을. 여자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남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 5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가진다라는 것이 이다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말씀은 무엇이다는 가져야지. 소유를 할 때 소유를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라고 여기는 남편이 남편이 아니라 남편을 참되게 소유할 때 그것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소유할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는 하나님은 사실은 나에게 참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그거를 알려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진짜 이게 헬라어로 에코인데, 에코라는 건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진짜 그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끊임없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그냥 그리고 있는 것인가.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들은 여태까지 교회에서 알려준 하나님이야. 여태까지 목사님들이 알려준 하나님이 있고 그들이 말해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이 나의 참된 소유가 되어져서 그 참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소유가 되어질 때 그분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범위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왜 남편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 여자의 상황 속에 들어와서 너 지금 그 남편이 아닌 것은 남편으로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뭐 법적으로 무슨 혼인신고를 안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참된 남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네가 남편으로 여겨서가 아니라 그 남편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여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당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다는, 뭐뭐시다는 그분을 소유할 때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을 소유할 때 그분에게 의하여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던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도 유사품이 되게 많아서 기복의 하나님, 그죠? 막 도덕의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은 유사품들이에요. 그 진짜 하나님,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들이라고.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막 기다리다가 자기가 갖고 있던 막 뭐 반지 같은 거 모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죠? 금송아지. 근데 그들이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보여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상상해서 제일 가깝게.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우리가 그 금송아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딴 데 가서 절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네가 네 탐욕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네가 상상해낸, 네가 날마다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다. 즉 예수님 뭘 자꾸 접근해 나가는 거죠, 여자에게? 이제 주님을 이 여인에게 주는 과정에서 참된 소유가 무엇이냐를 지금 점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생명이 되어 주실 주님의 계획이 지금 계속 이런 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너는 나의 말을 기억하지 말고 곧 그 말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의 생명임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는 것이고, 그럼 이 말씀은 곧 누구에게 하는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참 그 하나님을 내 생명 안에서 연합되어서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기도하게 되죠? 내가 그려냈던 하나님부터 탈피해서 하나님 그분을 구하게 되죠. 그분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와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이 곧 내가 돼 주셔야지만이 그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 속으로 스며시 흘러 들어오고, 그분의 뜻이 내 뜻 안으로 들어오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살아나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불러내어 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고, 오늘도 그 일을 날마다 원하시고 계시고, 이 여인에게 한 말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주님을 참된 소유, 주님은 참된 소유일 때 너에게 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네, 점점 더 어려워지네. 그죠? 다음 20절. 근데 나중에 4장이 끝나면은 쉬워져요. 끝날 때는 쉬워져요. 어려우면은 그때 남편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남편을 좀 쉬워진다고. 왜냐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잘 모르고 막 괜히 어렵고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다 가져버리면 너무 쉽게. 우리 와이프는 내가 어느 눈 깜빡거리는 거 가지고 내가 돈을 지갑에서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를 거짓말하는지 안 거짓말하는지.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때로 넘어가죠. 곳에서 이산저산 여기저기 어떤 곳에서 때로 넘어져. 예배할 때. 그러니까 지금 진짜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배할 그런 장소 개념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성전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때를 얘기해요. 예배할 곳을 물어보는데 예배할 때를 물어봅니다. 근데 이 때란 게 뭐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이젠 예배가 더 이상 어떤 장소나 성전 중심이 아니라 존재가 예배가 되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죠. 삶이 예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요새 재정이 어려울 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 그냥 공원에서 드릴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공원에서 그냥 드릴 거래. 여기 말고 LA. LA는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냥 공원에서 그냥 드릴 걸 그랬나. 근데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 한 2달은 공원에서 드리다가 보니까 하여튼 그래요. 더 귀찮은 일이 더 많아. 너무 이 장소에 묶여있다 보니까 무슨 때냐라는 거. 무슨 때.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드냐고.
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지금 죽었는데 어떻게? 아니 살아나니까 죽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죽어 있으니까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들리냐고. 죽었는데 어떻게 들리냐고. 이런 들림이 아니죠. 아들의 음성을 들린다라는 것 자체가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거나 내가 뭐 옷이 없어서 하기 전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나 하면 들어오죠. 시간 안에서. 시간 안에서 몇 월 며칠 날 뭐 들어왔냐고.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죠. 그걸 이제 우리가 카이로스, 그분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럼 그분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거는 영원히 완료된 것이고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주신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일은 꼭 두 가지 일어납니다. 하나님 측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곧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경험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지만은 그 구원이 시간 안에서 묶여있는 우리들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 완료된 구원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준 일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시간 안에서 다시 경험되어지는 일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와서 장사 지내고 그분과 부활한 것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시간 밖에서 이루어졌죠. 그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럼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 내가 그분과 함께 부활됐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여기 이루어지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께 구원받은 그 구원이 이 시간 안에서 또 경험되어지죠. 그러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언제죠? 바로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시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일이고 바로 그것을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배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예배는 뭐 하는 거죠?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고 바로 죽는 자가 살아나는 일. 할렐루야. 그 죽는 자가 살아나는 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죠. 그 샘물이 안에서 솟아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 이제는 성전 중심에서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분, 존재. 할렐루야. 3장 11절. 요한복음 3장.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왜 22절에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유대인은 당신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당신이 아까 뭐라 했어요? 나는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증거한다. 당신이 유대인이라고 표현된 당신이 어떻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는 아는 자라는 거죠. 아니까, 그죠? 예배는 어떤 일이 되는 거냐? 그 아들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질 때 바로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 하면은
바로 그 아는 자, 유대인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자를 가지게 될 때 나도 또한 아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바로 그분을 소유하게 되므로 유대인 바로 그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될 때 나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나도 동일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신령이라는 건 뭔지 알죠? 영이라는 거죠. 성령. 진정은 truth, word, 말씀,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이상하게 종교로 만나는데 종교로 만나는 예배가 아니죠.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언제 가능케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에서 이 예배는 우리의 의도가 아니에요. 예배는 철저히 당신을 내어주는 것이고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면서 그 모든 주도권을 그분이 갖고 있어요. 우리 죽어있는데 우리가 뭐가 있겠어? 죽어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기독교 복음의 실체는 너무 웃긴 거야. 우리는 산자이지만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고 또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또 살아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경험이 다 뭐예요? 죽음이야. 내가 은혜 받고 나갔으니까 막 사람 볼 수가 막 화가 치밀어. 이거는 그래 절대로 생명이 아니야. 우리는 죽음이야. 이게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죽음들이에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가 들어와야 돼? 소위 용서와 이해와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들어와야 돼, 나 안에. 그래서 살아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났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바로 이때 곧 죽는 자가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하냐? 이 생각으로 안 돼. 같이 케미스트리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플러스 2개면은 마이너스 2개 이렇게 돼가지고 방정식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과 결단과 우리의 의지로 만나려고 그래. 또 때로는 종교로 만나려고 그래. 하나님은 진짜 그로 오시는데 우리 속에 있는 실체와 만나기 위해서 영, 부서진 영, 깨어진 영, 겸손해진 영, 속으로. 근데 우리는 바깥에서 신령하려고 그러죠.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하면서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지금 부흥케 해주시고 계셔요. 그걸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종교로 만들려고. 하나님 사랑으로 오는데 우리는 의무로 나가고 있고.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김으로 오고 있는데 우리는 떳떳해서 나가고 있고. 케미스트리가 안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그것을 내어드려요. 하나님, 나의 진정한 나의 실체가 주님과 만나는 상황에 주님을 마음껏 이렇게 인카운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아마 걸릴 거예요. 안에서 먼저 충만히 채워지고 바깥으로 흘러나갈 거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그런 거예요. 지금 몰라도 언제가 언제가 삶 속에서 발견되어질 거라고. 그죠? 언제가 발견되어질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죠? 우리의 작정과 의지 안에서는 오히려 빗나가는 것이다. 우린 그분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야. 우리의 의지와 작정에서는 그분을 빗나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존재를.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5절 26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예수님은 여자는 미래를 얘기하죠. 예수님은 26절에 내가 말한다 하는데 현재죠, 현재. 현재 분사합니다, 이거. 헬라어 보면은. 그러니까 현재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미래를 생각하죠, 그죠? 네. 제가,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자꾸 그 파루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야, 여러분이 막 깜짝깜짝 놀라요, 그죠? 내가 파루시아, 예수님의 그 강림, 재림,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막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구가 둥그랬다고, 그죠? 근데, 그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모든 인류가 지금 편편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구는 둥글지만은 편편한 것도 맞죠? 지구가 둥글지만은 편편한 것도 맞죠? 왜 맞죠?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건 편편한 거잖아요. 어디 지구가 둥글어? 플랫인데. 근데 이 플랫한 것들이 플랫한데 나중에 보니까 둥글어. 그럼 뭐죠? 지구는 플랫하기도 하고 편편하기도 하고 둥글기도 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둥글기도 하다. 그럼 아무도 틀린 사람 없죠. 그럼 뭐의 차이죠? 가까이 있었느냐 아니면 멀리서 전체를 봤느냐죠. 제 성경에 말하는 어떤 것도 제가 디나이하는 게 아니라 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차원. 그 차원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차원은 기껏해야 뭐 몇 월 며칠 날 언제 이런 일이 how, when, where 뭐 이 정도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기껏해야 사건이야. 근데 주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예를 들면 온다, 본다 이런 것이 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한 대 딱 점을 찍는 사건 하나겠는가? 그것도 맞겠죠. 지구가 편편하다고 보니까. 근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당신적 차원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차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차원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훨씬 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얘기예요. 시공을 뛰어넘는 엄청난 신비의 얘기다. 마치 이런 거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라는 것이 실제로 한 번도 이루어졌지만은 그것이 우리들의 순간순간에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 어느 날 내가 누구를 향해서 막 진짜 사랑을 하고 있어. 용서해주고 있고 그분이 오신 거야 그 순간에. 근데 안 오셨냐? 원래 계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끊임없이 그 일들이 나한테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이 차원의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파루시아라는 개념이 실제 이런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하고 더욱더 초월적인 이야기다. 그럴 때 이것들이 다 풀립니다. 그렇게 보면 풀립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안타까운 거는 사건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내 안에서 내게 말하고 있는 지금 그 일, 내게 끊임없이 이때라 말하고 있는 그 일이 경험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 예수님 뭐라죠? 현재야? 현재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걸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그분의 오심이고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내놓고 듣게 해주는 거야.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뜻에 의해서 끊임없이 나의 문을 두드리는 이야기고
그것이 where, 어디서, 뭐 when, 언제 이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금 내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을 들어요. 지금 막 집에 가서 계산 좀 해봐야겠구나. 다들 집에 가서 지금 금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신앙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옛날에 그냥 마음 먹고 또 이걸 놓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뭐 응답을 기다리고 근데 감사해. 나는 또 그렇게 해서 응답이 잘 안 오더라고. 계속 옛날에 그런 건 줄 알았어. 그리고 이왕이면은 또 그렇게 보여야 되니까 일단은 거울 보고 내가 좀 이렇게 거룩한 표정도 좀 짓고 지금은 안 어울리지만 그땐 또 제법 어울리게 했어요. 옛날에는. 그때는 난 그런 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신앙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그런 것부터 풀린 게 너무 감사해. 저는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 따라서 교회 가면은 거긴 되게 율법적인 교회인데 그냥 기도하다 사람이 약간 기도하면 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코도 고셔요. 아줌마들이 막 골다가 갑자기 자기 코 고는 소리 깨가지고는 딱 깼어. 근데 자기가 여태까지 코를 골고 깨는 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딱 깨더니 주여! 그래 다시 주여! 그러고 또 너무 불쌍해. 그리고 이게 뭐 이상한 열풍이 불어가지고 딱 앉아서 기도 오래 하는 게 영성이 더 깊은 거야. 근데 그런 영이 막 흘러. 제가 뭐 어디 기도원에 가고 그러면 그 영이 느껴져요.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오래 기도하는 것이 승부의 관건이고 저 사람보다 더 영적이고 그러니까 목적이 일단은 최소한 2시간, 3시간은 여기서 앉아줘야지만이 뭐가 그러면 뭐가 뜨끈뜨끈하냐면 엉덩이가 뜨겁게 돼 있어요. 열이 나니까. 근데 그 뜨거운 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성령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상해. 전혀 신앙이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변하고 나왔어. 내적인 고민과 갈등과 자기를 통찰하는 일이 안 벌어져. 자기를 통찰해 못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겠냐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냐고. 그저 내 열심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물이 어떤 물이냐라는 거야. 바로 당신 자신이시고 그것이 내 안에서 참된 소유가 되어서 남편 얘기하면서 참된 소유가 되면서 내 안에서 딴 때도 아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벌써 그 음성이 벌써 들려지면은 우리 삶이 굉장히 attractive하다. 재밌다. 제가 지금 더 오래 살고 싶어요. 가능하면 더 안 늙고 싶어. 그래도 더 오래 살면서 그 여태까지 못 즐겼던 그걸 더 즐기고 싶어. 저는요, 목회하면서 너무 마음이 찢어진 일들이 많았어요. 최근에 와서. 막 마음이 아팠어. 근데 그러면서 그 음성들이 들려요, 안에서. 그 전에 막 가르치려고 그랬어. 아니, 이제는 그런 필요 없어. 그분이 있는데 내 안에서 들려주는 음성을 그냥 함께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입만 열면 돼. 그러니까 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어떤 거는. 이것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고, 나를 막 적셔줄 것이고, 내 영혼이 넘쳐날 것이니까. 나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나 어떤 지식이 갇혀 있는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분을 여러분에게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럼 이럴 때 뭐가 되죠? 이것이 바로 이 바깥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 안에서 영에서 막 솟아나도록 안에서 일을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 막 듣는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 살아나면 뭔가 좀 뜨끈뜨끈하게 막 일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 왜냐? 겉으로 나온 것은 믿지 말란 말이야.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이 막 그분이 막 난도질하고 있을 거 안에서 지금 수술하고 있고 막 저기 내 바깥에서는 안 보여. 언젠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흑암 중에 빛을 낼 것입니다. 혼돈 중에 그분이 참된 질서가 되실 것이고 여러분의 공허함 속에 그분이 충만함이 드러날 거예요. 이 일은 지속되는. 이것이 그냥 어디 성경 이거 배워가지고 지식이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이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막 솟아나고 있고 그 일들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저들의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가장 정답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계시하셔서 왜 이 일이 이 상황이 이것인가를 바로 이 상황을 창조하신 당신이 직접 설명해 주시고 또 이 일 속에서 낭망하고 아파하는 그 지점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는 그 음성을 바로 그들의 안에서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몹시 곤고하고 우리들은 몹시 낭망하고 우리는 몹시 지쳐있사온다. 우리는 자유하지 않아서 지쳐있고 우리는 원하는 대로 선악을 행치 못해서 지쳐있고 우리는 원하지 아니하는 악이 먼저 나가고 원하지 아니하는 미움이 먼저 나가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하고 참 묶여있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의 정답이 되어주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노라는 그 음성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본질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와 경건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진짜 존재적 자유를 누리고 진리를 기뻐하며 사랑하기를 즐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삶이 통틀어서 감사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입증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떠났던 우리들의 발목이 당신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왕이면 우리의 배우자들과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귀한 축복이 동일하게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 자녀들 제한된 속에서 자기들의 본질상 어쩔 수 없는 연약함 속에서 갈망하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 속에서 진리만이 자유고 진리만이 승리의 요인이라는 것 그리스도만이 성공이라는 것을 그들 안에서 환하게 비춰 주옵소서. 우리들 속에서 날마다 더욱더 빛나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쓰러지고 연약하여 주님을 멀리하더라도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내게서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를 더욱더 당신의 장중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이 모든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